어제는 우리 3.1절 106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미 독립만세 운동은 우리 내립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이필주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은 구한말에 군인 장교로 들어가신 분이신데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이 우리 영화학교의 체육교사로 계셨습니다. 또 한 분 동호 신홍식 목사님, 충청북도 청원군 청주 분인데 평양 남사년교회, 평양에서 제일 오래되고 어머니 감리교회죠.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독립선언서에 소명 좀 해주십시오 해서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열차 타고 오셔서 독립선언서에 소명하시고 일경에 피체돼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소하신 다음에 우리 내립교회 9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파송제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면 목사님이 계속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데 신홍식 목사님은 두 텀을 5년 이상을 우리 내립교회에 계셨던 어른이고 1923년에 6필로 직접 손으로 인천 내립교회 역사책을 쓰셨습니다. 그 역사책은 우리 내립교회의 제일 소중한 보물 1호가 됐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숨결이 있는 곳이 우리 내립교회입니다. 106년 전에 기미 독립만세 운동을 벌일 때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뛰어넘어서 삼천리 반도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을 맞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매천 황현 선생, 구한말에 나라가 이게 망국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음독자결을 했던 어른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외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내부에서 치고 해서 스스로 무너진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스스로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두꺼워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 딱 3번 뚫렸습니다. 어떻게 뚫렸습니까? 성전 문지기가 매수당해서 스스로 성문을 적군에게 열어줬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국가의 이런 이데올로기, 아주 철진한 이념 문제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나라를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붕당 정치 때문에 나라가 거의 소멸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영종조 시대에 어떤 정파에 상관없이 국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일꾼들을 초당파적으로 등용하는 탕평책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걸 따지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가장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등용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을 맞는 우리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고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이 분쟁이 너무나 극심하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다 피부로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내립교회만이라도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민수기 연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우리 시대에 그대로 필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430년 기나긴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 뱅글뱅글 우회하면 한 달 정도 걸릴 아주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지만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에 죄의 지배를 받고 우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2년 동안은 시내산 주변에서 10계명을 전수받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을 듣고 언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12지파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60만 명이 넘어요. 초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인구입니다. 하나님 장장 38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과목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과목과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은 옛날 습성을 떨쳐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광야 학교에서 다 낙방을 합니다. 두 과목에서 다 과락을 해가지고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남기고 모조리 자연사하고 말았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18세 미만이었던 이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이들, 이른바 광야 세대, 만나 세대, 하나님 주신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모세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2세대 사람들이 1세대와는 확연히 다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기 민수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신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진배치와 행군 순서를 하나님 정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종주민족, 이동하지 않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사는 농경 종주민족이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유목 생활이거든요. 목초지를 따라가지고 여기서 한 달, 저기서 6달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질서 없이 조직 없이 했다가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진영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 가운데 회막, 성막을 두라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미팅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천막을 이야기하죠. 이게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지만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형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임시로 설치하고 임시로 해체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그냥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진영 배치를 할 때, 행군할 때 정중앙에다가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호를 합니다. 경비를 서야 됩니다. 성막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은 해 뜨는 쪽이고 가장 상스러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곳이죠. 항상 출발로 동쪽부터 이제 행군을 해서 남쪽,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동쪽 성막 쪽을 경계 근무를 서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이른바 제사장을 배출한 고핫 가문들이 이 남쪽을 맡고 여기 서쪽은
게르손이라고 하는 레위의 장자 종족들이 맡고 북쪽은 무라리 종족이 맡게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일반인이 성막이 궁금해가지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몰래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 저지선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어떤 중요한 임무가 이와 같은 경계 근무, 성막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세 번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제사장이 장자인 게르손에서부터 오지 않고 고핫 자손들로부터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거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여기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에도 장자인 게르손이 한 차자인 이 고핫을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고 선택의 신비인 것입니다.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출생 순서수로 해서 게르손 종족, 고핫 종족, 무라리 종족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달 이상 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 오버,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죠. 죽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마지, 맏배,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얘기하면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달 이상 된 인구수하고 레위인의 인구수가 정확하게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273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세겔씩 성전세를 바쳐가지고 그 속전, 몸값을 치르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장에 넘어가게 되면 흥미롭게도 실질적으로 성막 봉사할 수 있는 이들, 회막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연령 30에서부터 50대 요 사이에 레위 종족들을 인구조사한 이야기 나와요. 3장에는 게르손부터 시작했는데 이 4장에 넘어오면 제일 먼저 고핫 종족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제일 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종족, 그 다음에 무라리 종족 순으로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한 연령이 25세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20세로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30세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시대마다 레위인들 회막 봉사한 연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50세에 은퇴한다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은퇴 연령을 적시하지 않은 그런 본문도 있어요. 왜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성막일을 하게 했을까요? 아마 그 연령대가 가장 왕성하게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막 봉사일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막을 설치하는 거 이거 아주 까다로워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아주 숙련된 노동이 필요해요. 아주 중노동입니다.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그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0살부터의 연령이 그래도 가장 원숙하고 경망스럽지 않고 껄렁껄렁하지 않고 가장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의 연령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30세 이전의 레위인들은 뭘 할까요? 아마 그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경비서는 일을 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겠죠. 50세 이상 된 분이 은퇴한 다음 뭐 할까요?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을까요? 아마도 레위 후손들에게 레위인의 정체성이라든지 레위인이 해야 할 직무 같은 것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3장이 주로 경비서는 일, 보호하는 일, 성막 보호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 4장은 성막 설치에서부터 해체, 운반, 제사 드리기 전에 성물 관리하고 준비하는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정도로 따르면 이 제사장들이 제일 거룩한 일을 맡았고 중요한 일을 맡았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 그 다음에 무라리 종족들이 일을 맡았어요. 이 회막에서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성의 정도도 커진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거룩함의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성막 내부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순으로 은혜와 축복의 차등이 있느냐? 그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 진을 칠 때도 맨 동쪽이 유다 부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한 부대를 이루는데,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가장 성막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룬이 성막 가장 바깥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거는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도 성막에 가까이 가거나 멀리 떨어져도 나란히 한 일자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부터 약 2.4km 유격을 두고 동서남북의 이 세 부대, 남쪽에는 루벤 부대, 서쪽에는 에브라임 부대, 북쪽에는 단 부대, 이 12지파가 다 일정 거리를 회막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엉뚱하게도 거룩성은 위험성과 정비례합니다. 가장 거룩한 영역을 맡은 종족이 하나님 금하시는 것을 어길 때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향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가서 불을 체화를 해야 되는데 속된 곳에 가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불을 가져와 바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성소를 침범할 때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핫 자손들은 아론을 배출하고 제사장들을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에 회막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맡은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막 설치하고 성물이라든지 제사 드릴 모든 기구 같은 거 다 세팅한 다음에는 떨어져야 돼요. 제사장들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본다거나
성물을 만졌다가는 죽임을 당한다고 두 번씩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이는 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인의 한 달 이상 된 남자 숫자가 22,000명이라고 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할 수 있는 인구가 8,58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 레위인 가운데 약 39%가 회막 설치하고 운반하고 해체하고 또 여러 가지 성물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약 40% 정도.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신학교에 위기가 와가지고 어떤 신학교는 이제 문 닫을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데로 전과해가지고 아니 신학교가 폐교될 위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님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교육 전도사님 구하려고 해도 아무도 응하지를 않아요. 충청북도 제천, 속초 이런 데서 부목사님 구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의대생들만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사 후보생들까지도 지방에 안 갑니다. 목사님들이 지방에 안 갑니다. 전부 다 수도권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레위 지파로 얘기를 한다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귀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다른 지파가 12지파라고 하는 건 요셉 지파가 하나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12지죠. 실질적으로는 13지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항상 요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 생계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도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세속적인 직업으로 전환해가지고 다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국가재건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나님 일을 하는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 고핫 자손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으로 권사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라리 사람들은 집사님들하고 중직 맡은 이들이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하고 뭐 그런 차등은 있겠죠. 더 거룩하고 이런 차등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저마다 맡은 역할과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이게 세속화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 재단에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아주 그 옛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주 고함을 지르면서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 교회가 회의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담배를 교회 안에서 피우는 거예요. 그럼 저보다 계급이 아무리 높은 소령, 중령이라고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성과 속의 이중 경계가 무너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뭔가 숙연하고 거룩하고 뭔가 경건성이 있어야 되는데 맹숭맹숭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부터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한다. 성도는 성도 다 와야 한다. 목사는 목사 다 와야 한다. 장로는 장로 다 와야 한다. 아멘. 목사님이 어디 정치인입니까?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경제학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주의 종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닙니까?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정치 이야기 들어오십니까? 잘 사는 이야기, 우리 아들 인류대학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이야기 들어오십니까?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황당한 얘기고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지탱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부터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다들 싫어하고 자기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만 들으려고 그러고 성숙이 되지가 않는 거죠. 훈련되지 않는 것이죠. 1세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이집트를 떠올리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과거의 습성, 죄와 우상 숭배했던 그 습성이 안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자연사하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모세에게 체계적 훈련 받은 사람들, 만나 세대, 광야 세대, 2세대 사람들이 확연히 엘리트 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 농담 따먹기는 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하고 그거 좋다고 은혜 받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엄숙하고 이런 거 다 싫어하니까 이 교회의 강단을 전부 다 무대로 만들어가지고 네온사인 막 돌아가고 밴드 동원하고 완전히 나이트클럽처럼 만든 그런 교회를 제가 봤어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모일지 모르지만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때부터 뭘 배웠나요? 어깨너머로 뭘 배웠습니까? 좀 좋은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직들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가장 그걸 우선순위로 삼고 뭔가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리교회가 장작교회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지. 역사만 140년 됐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고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40일 있는데 건축의 사역을 맡고 부활의 동산 사역을 맡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봤습니까? 우리 40일 날 중직들은 무조건 다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본 생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 어느새 내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 다 사라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회개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이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